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연탄길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철환 집사의 머리는 가슴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을 좀 축약해서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 스승의 날 야학의 학생들에게 카네이션과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날 무렵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었고 들고 갈 짐도 있었기에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교무실을 나와 야학의 지하계단을 오르는데 계단 한쪽에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산 옆에는 편지 한 장도 있었습니다. 이철환 선생님, 죄송해요. 스승의 날인데 저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어요.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이라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카네이션 살 돈이 없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비가 많이 와서 제 우산 여기에 두고 갑니다. 선생님, 비 맞으시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준 선물도 비에 젖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집이 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신정민 올림. 정민이가 남기고 간 사랑은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정민이에게 사랑과 배려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내용이 더 이어진 뒤에 이 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머리는 절대로 가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감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감사와 사랑과 배려를 가진 사람이 차디찬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의 예배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따뜻한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잠언집인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따로 처벌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라는 이 표현에 저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감사하고 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기적의 표현 그리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여기는 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소외된 지역,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 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하고 소외된 땅에서 부정하고 소외된 이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시에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벌로 불리는 불치병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가족과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을 밖 외딴 곳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될 만큼 더 비참한 그러한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거기에 나병 곧 한생병 걸린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사람들과 거리를 떼어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아예 격리고 가까이 다가가려면 큰 소리로 내가 운동병 걸린 환자, 나병 환자입니다 소리치며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지경인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기다리며 부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지만 가족과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준과 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속에 조금 주목해 볼 내용이 몇 부분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요, 아직 나은 게 아니에요. 아직 병 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마도 낫게 될 줄로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을로 갑니다. 제사장은요, 마을에서 외딴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아마도 중심 부분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원래는 마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토록 자신들의 경계를, 율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설 만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은 어디서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심지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들었을 때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 내 병도, 우리들의 병도 고쳐주실 거야.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아직 고침받지 않았는데도 아픈 그 채로 그 제사장에게 향해 가다가 그곳에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도 한 명만 나은 것이 아니라 10명 전부 다 나았습니다. 뭐 동시에 나은 건지 아니면 순차적이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10명 모두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만큼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더 적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돌아온 단 한 사람에 대한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병이 나은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 이 모든 내용 때문에 이 본문은 예배하고 관련된 주제로도 종종 선택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내용 속에 감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 잘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찾아온 그 사람에게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기에 비록 농사는 짓지 않아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에 부활절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성탄절은 한 번. 그런데 감사의 절기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물론 자연의 어떤 소출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맥주 감사절 때도 말씀드린 표현 같아요. 감사는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 본질적인 감사가 중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 감사한 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감사를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10명의 한센병 환자 무리 속에 속해 있어서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큰 소리로 알린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내가 병이 나았다는 걸 큰 소리로 알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일반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나았다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거면, 그러한 탄성이면 더 적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굳이 적어요.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이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앞에서 제가 이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은 거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그가 믿었을 겁니다.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간절함 때문에 나은 거야, 내 기도 때문에 나은 거야,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나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간절했어도, 그가 설령 기도라는 표현을 들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았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 속에서 좀 더 따져볼 때 그가 돌아오게 된 시점은요, 병이 나은 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은 때, 그때는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조목조목 따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줄 아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큰 소리로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깨달을 때 그게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그 과정에 있다고 깨닫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마저도 유익이라고 깨닫게 되었더니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온 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아주 오랜 동안의 치료와 그 재활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그 본인이 나왔던 그 모교의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도 있고 인터뷰들도 다양한데요. 제가 한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 기사에서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인터뷰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고 전으로. 그랬더니 이지선 교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는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얻은 이 감사는 사고 후에 깨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 그 아픔, 그 시련, 그 환난, 그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사건들, 그걸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사고 후에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깨달은 마음은 어떠한 불행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끔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괴로우셨습니까? 아니면 손해본 게 너무도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수많은 실패와 때로는 그 빈손 속에도 다시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9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찾으십니다.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생색내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감사 인사 좀 그런 거에 목말라가지고 이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면 다른 예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여기 9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9사람은 각자 어디론가 갔겠지요. 예, 제가 여러분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 어디서 찾아내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갔는지 9사람은 갔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성경학자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 9사람이 각자 왜 각자 자기 자리로 갔을까에 대해서 추측한 내용들을 좀 상상으로 적어놨어요. 이건 추측이지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예,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그냥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왜 갔냐? 왜 자기 길로 갔느냐?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는 의사를 먼저 찾아가느라고 예수님께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져 그것이 의심이 들어서 혹시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안 돌아오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은 나중에 주님을 찾아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더러운 옷도 좀 갈아입고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좀 총알이 아니죠. 예물도 좀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간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이제 보니 원래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건 그냥 부스럼이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 가야 될 이유가 없어. 이거는 나병이 나은 게 아니고 그냥 나은 거야 라고 그냥 감사할 필요 없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이것은 약간만 나은 것 같아.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나은 다음에 그때 와서 감사해야지 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나서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그 확인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가야지 생각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오히려 그곳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느라고 예수님께 못 왔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에요.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해주신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른 기적처럼 특별히 나은 사람에게만 말해준 게 아니잖아. 10명 모두에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감사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안수해 주신 것도 없는데 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이것은 랍비라면, 좀 능력 있는 랍비라면 누구든지 할 수는 있는 일이야. 그러니 뭘 그렇게 찾아가서 감사까지 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더 심각한 특별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어. 우연히 10사람이 동시에 나은 것 뿐이야. 우연이야, 우연.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찰스 브라운이 추측하는 이 9사람의 이유들은 제각각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들은 자기 길로 갔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단순합니다. 받은 게 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깨달은 게 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마땅히 이것을 받아야 돼, 내가 당연히 이것을 누려야 돼,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할 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걸 깨달을 때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실은 여기까지 끝나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은혜로울 것 같아. 이 뒷얘기가 없으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 10사람이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다가 10사람이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다른 데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
야, 가서 나았대더라 하면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주안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적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그냥 잘했다고 칭찬만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묻습니다. 야,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셔요. 왜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더 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줄 게 있기 때문에. 더 줄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기준으로 자꾸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걸 아는데도 우리는 나의 이유를 대면서 나의 우선순위를 따지며 우리는 제 길을 갑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분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손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릇된 생각, 잘못된 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 힘으로 어찌하겠다는 오만이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역사와 그 기적과 그 응답과 그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주님은 더 줄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19절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예수님은 붙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이 사건에 대해서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병고침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별개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고침받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올바른 해석이고 지지받는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줄 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9을 찾으셨어요. 뭘 줍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내 믿음이 병을 치료했느니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싶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병이 낫고 주님께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돌아오지 않은 그 9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나중에 돌아왔는지 나중에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병 나은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 구원이 육체적인 병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만이 아니라, 고통에서 건짐받는 구원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영생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9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말을 해줄 텐데, 너희가 그냥 육체에서만 건진받는 구원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삶이,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 얘기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구원의 생명은 이 땅에서 병고침 받고 좀 더 오래 사는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병이나 문제, 그것이 해결되면 내 갈 길로 가는 9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일들이 해결되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하는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그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감사할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으로 엎드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마 이제 봉헌할 때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다 봉헌하게 될 텐데, 그 봉헌의 그 걸음과 손길 가운데 정말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감사와 그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스란히 녹아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